스가랴 9장의 말씀 통해서 오늘 귀한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스가랴 9장에서는 이제 장차 한 왕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실 한 왕이 강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축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중 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장차 나귀를 타고 오실 겸손하신 왕, 그분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즐거워할 것이다. 비록 이 땅 가운데서 나라를 잃은 슬픔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 같이 성전이 사라져 있지만 장차 기뻐할 것이다,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임하기 때문에. 여기서 왕이 임한다라는 것은 이방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그 나라가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 주권을 다시 가지고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다시 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가 35년간의 일제의 압제하에 있다가 나라가 해방되어 정부를 수립하게 될 때에 모든 백성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독립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때 참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불과 40년 동안 국가를 잃었던 나라의 독립도 이처럼 기쁠 텐데 이제 남유다가 멸망한 이래로 왕을 세워본 적 없고 이방의 압제와 간섭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생기고 국가로서의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언과 선포는 참 큰 위로가 될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큰 선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국가, 왕, 누구입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에 임할 왕은 이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입니다. 그리고 본절에서 예언한 왕은 이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임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이 성탄의 계절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여 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태와 요한은 이 본절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승리 입성을 하시고 또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것을 보고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가 오시기 전 500년 전 이 스가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라고 예언한 그 왕이 분명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가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미가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세상의 여타의 왕들과는 분명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비교 자체가 할 수 없는 완전한, 강력한, 위대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나라의 왕은 주권 독립국가의 상징이고 백성들을 보호하기는 하지만 허물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나라의 왕은 자기 백성들에게 참되고 완전한 그 구원, 그 평강을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줄 수 있지만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이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왕이십니다. 그분은 죄와 허물이 전혀 없으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온전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계가 없으십니다.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그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완전한 왕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크게 슬퍼하고 통곡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현재 갇힌반 된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갇혀 있지만 현재는 그들과 맺으신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덩이에서 구원하여 주신 사람들. 일단 이 말씀의 1차적 수신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해방되어져서 이 유대 땅으로 돌아온 그 선민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궁극적으로 본 단락 이 말씀의 문맥상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자들이 그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예표입니까? 죄의 결박으로부터 이제 갇혀 있는 자들이 풀리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현실적으로 아직 이 구원의 은혜에 그 포함되어지지 않는 사람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분명하게 희망적이며 소망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직 그 양들을 향해서, 잃은 양들을 향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이 성탄의 시기를 맞이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당연한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요새로 돌아오라고 명하십니다. 요새는 어디입니까? 요새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또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통로인 결국은 교회를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를 의뢰하는 자, 그 구원을 소망하는 자의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반석이 된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며 선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존되어진다. 누구도 그를 해하거나 멸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 우리는 굳게 붙들며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을 가진 세력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사망 권세로 사람들을 위협하며 공격하는 사탄의 권세일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사망이란 위협과 공격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굴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막아서는 어떤 방벽도 요새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탄은 그야말로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강력한 무기, 돈이란, 권력이란, 기타 등등의 세상의 것에 그 강력한 무기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대하여 능히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요새는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 그 요새를 마련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구원의 반석을 마련하셨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그 백성들을 의롭게 인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 안에 밖에 있었던 자들이 그 은혜 안에 들어오는 그 통로와 그 상징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새 교회, 이 해림교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구원의 요새 가운데 우리는 사탄의 세력이 범접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되는지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안정과 평안 그리고 생명을 누리며 살려면 결국은 이 요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사랑해야 되는 것은 성도로서, 소망을 품은 자들로서,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며 이 교회 가운데서 온전한 신앙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제각각 다르지만 저마다 내세우는 그런 추구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분명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평화, 행복, 이를테면 그런 것들, 내 자신의 안위를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이 땅 가운데서는 서로 그 의견이 충돌이 되고 그 의견이 충돌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며 갈등이 일어나며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무시무시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물론 그 출발점에는 평화, 안정적인 것, 행복이었지만 서로의 평화와 행복은 부딪히며 결국은 전쟁까지 도래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땅의 이 현실을 돌아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평화가 어디로부터 선포되고 있는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안정이 어디에 있는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되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요새로 세우신 하나님의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고 그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성탄의 시기 비록 겸손하게 나귀 새끼로 타고 오신 그분이시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진정한 행복과 안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심을 바로 기억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의 이름은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포로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들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정, 그 행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음을 기억하며 그분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 기도하시고 또 2023년 말미에 있는 우리 송구영신의 모든 예배, 모든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같이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